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찬양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기도도 컴팩트하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설교를 평상시 25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19분입니다. 저 시기로. 설교만 컴팩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자, 영적 전쟁 계속 얘기하면서 예배 성공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제목대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에덴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누림의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이제 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가 거기에 말씀을 많이 넣어놨지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 앞에 부분 좀 빼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다 옛사람이 있고요. 옛것이 있어요. 옛 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가지기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분의 옛날 틀과 예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요. 틀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제 여기 서론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봐야 된다. 왜냐면 이 틀린 기준이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기준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나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나,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데 신자도 하나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요. 요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는데 요때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왜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게 내가 걸린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틀린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다가 이게 어느 날 딱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됐냐면 이제 문화와 흐름이 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문화와 흐름과 결국에는 삶입니다. 이게 삶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실수한다. 제가 이제 우리 포럼 하시는 팀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툭 말을 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요 딱 이제 포럼을 통해서 깨닫는데 좀 연세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딱 뭘 하시는 거냐면 자기 삶 속에 결국에는 이게 가정 가문에서 들어오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구나. 이게 옛사람과 옛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바뀐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에게 들어와 있죠. 나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데 개인에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회와 집단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많이 여기 1대지 때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움직이는 게, 이 뒤에서 움직이는 게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사단은요, 어떤 걸로도 안 꺾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인간이 안 나와지니까.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묶었냐면 죄로 묶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 종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세상 문화의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고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걸려 있으니 계속 나와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 안 바꿔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른 날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계속해야 되냐? 왜 오직 복음 자꾸 붙잡아야 되냐? 이거 안 잡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사단이 계속 개입되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와요. 수준과 상관없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요거 만약에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요, 공격받습니다.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나의 현장에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가정과 모든 것에 흑암을 꺾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넣어놨죠.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 이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5절을 지금 읽어야 돼, 타이밍이.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맨날 매주 얘기합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매주 얘기해도 매일 얘기해도 또 까먹어. 또 돌아가 여기로.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의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평생 인생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시작이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단이 전쟁을 딱 걸었을 때는 전쟁에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전쟁하고 나면은 지면 끝이에요. 그냥 다 뺏겨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의 시작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것인데 이거 딱 안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과거에 계속 각인뿌리 체질됐던 흐름에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가문의 상처, 여러분 개인의 문제 속에.
그냥 계속 갑니다. 그게 딱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시면 왜 여러분 질병 시대냐? 앞으로 막 고질병, 난치병 뭐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 정신병, 암, 뭐 에이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계속 질병 올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면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영적인 병 계속 올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점점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칼 들고 막 칼부림 하잖아요. 맞죠? 근데 막 너클 껴갖고 막 여자 막 때려갖고 막 겁탈하려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질병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 개인을 어느 순간 딱 잡고 있다가 그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게 이미 영적으로 이제 요 사단이 이제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간 거죠. 행동하게 만든 거죠. 그래 여러분 그런 질병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남자 사귈 때 여자 사귈 때 서로 이제 사귈 때도 여러분 자신도 질병이 있고 서로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질병이 그리스도 주인 되는 사실 속에서 보여지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세대가 죽어서 못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지금 요즘 시대는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결혼이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 네, 결혼 딱 해서 여러분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이렇게 딱 보면은 나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눈에 콩깍지씌었다 그럴 때는요. 이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여요. 근데 콩깍지가 어느 날 벗겨지잖아요. 그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왼수가 여태까지 내가 왜 이 왼수를 좋아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드러나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원수끼리 만나게 하세요. 가능하면. 원수끼리 왜 만나게 하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무 친하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십자가 같은 사람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마다 사실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보고 시험에 안 들어요. 니캉네캉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직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근데 그래야 되는데 오직이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진짜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당장 탁 보이면 문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오직이 되나? 다른 게 더 보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병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 와야 사람들은 보통 깨달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 너무 힘들어야 하나님 바라봐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안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그때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이 딱 왔을 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제가 지금 야곱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은 우리 모습을 너무나 반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야곱과가 더 많아요. 네, 우리 요셉이 있는데 요셉과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근데 요셉과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처럼 산다니까. 근데 왜 야곱처럼 사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빠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빠르게 요게 체질이 된 거예요. 어릴 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거죠. 요셉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제가 요셉 우리 목사님이 다음 달 보면 요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셉 얘기 다음 달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꼭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렇게 고난 고통이 왔는데 다른 걸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난 한 사람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오직 이 강단이면 되는구나라고 딱 결론난 한 사람이 딱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현장에.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는요 본질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근본 본질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본질에 대한 답. 당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랬는데 왜 반복이 됩니까? 인생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는 근본 상태를 일으켜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반복됐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혹시나 뺏어가고 날 죽일까봐 2번이나 그래요. 애굽왕한테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의 근본 상태, 나중심의 상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아브라함이요 인생 문제 속에 걸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도 어릴 때요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좀 빨리 됐어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응답 빨리 받느냐?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난 만큼 응답 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좀 더 많이 집중하자. 좀 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자. 많은 일들 많은 것들 왔을 때 주인 입장으로 더 들어가서 그걸 계속 고백하자. 24 고백하자.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부지심이 많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 인생 문제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죠? 딱 걸리면 계속 올라옵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34장 1절부터 요 34절에 있는 요 사건은 창세기 33장에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고 인생 문제 속에 인간관계 문제 속에 사실은 자기의 어떤 상처 속에 응답을 받고 이것을 해결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 자기 인생에 이제 큰 짐이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살만한 거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막 얘기했던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중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마라 하고 뭘 줘야 돼요? 고통과 고난을 줘야 돼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요 이제 놀러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 땅에 놀러 갔더니 그 지역에 뭡니까? 우리 34장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장신구도 보고 하려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을 다 따라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제일 많이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상품권 주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지 알죠? 올리브영 상품권 주면은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커피 상품권을 보내다가 어느 날 올리브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바로 답이야. 얘네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은 얼굴, 피부, 여드름, 뭐 기타 등등 24 하더라고요 거의. 그 오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인스타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지금 점점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더 묶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놀러 나갔는데 그 지역의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강간한 거예요. 디나를 강간하고 근데 얘가 너무 좋으니까 얘 예쁘니까 이게 또 알고 보니까 또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하고 통혼을 해야겠다. 딸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저들의 재물을 다 뺏어야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악한 꾀를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막 이제 뭐냐면 막 너무 열받고 막 가족들 열받은 거예요. 그때 열받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자. 대신
그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여기 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결혼 못 시킨다. 너의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전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여러분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예배가 안 되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해요. 가치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할례를 가지고 뭘 해요? 인본주의 방법을 써버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아,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우리 딸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제일 힘든 3일째, 제3일째 가갖고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칼을 가지고 가요. 아파할 때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재물 같은 거 다 뺏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인본주의. 근데 야곱의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형님을 속였죠. 거짓말. 그리고 인본주의 있었죠. 삼촌도 그랬죠. 완전 집안의 영적 흐름이잖아요. 그 영적 흐름에 얻어 걸려서 여러분도 저도요 영적 흐름에 얻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시고 복음으로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 묶여있던 여러분 상처, 그 집착, 그 묶여있는 복음 아닌 것들, 중독, 그리고 염려, 여러분의 짠머리 다 내려놓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안 바꾸면요 계속 반복되는 그 영적 흐름에 묶여서 진짜요 크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 온 겁니다. 그때 사실은 야곱이 이 문제를 탁 당하면서 이 어려움이 탁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제가 여기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뭐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왜 그러냐면 이 사탄과 악령이 우상 숭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우상은요 뭘 섬기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되어 있는데 우상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중심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은 누가 껴요? 누가 개입해요? 마귀가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인생 문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 어느 날 인생 문제 딱 와버리는 거예요. 얻어 걸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래된 강한 자 있어요. 한 지역에 나라에 뭐예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자를 그 지역과 여러 가문을 잡은 이 흑암을 완전 꺾으시는 응답 받으려면 다른 게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인생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 많은 일, 거기에 문제 이런데 걸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왜 걸리냐? 이 뒤에 있는 사탄의 개입을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왜? 근본 문제 속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가 딱 오면요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재해석해라 이 말이 창세기 3장과 이 영적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봐야 이게 반복되는 인생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에게 와 있는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무능무기력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있었던 친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포럼만 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발견하죠. 아, 그게 내 인생 문제구나. 반복되는 인생 문제구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 청년인데 그 친구한테 너 인생 문제 속에 인간관계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 아니냐. 이게 반복되는 문제고 가문의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 고백해라. 진짜였어요, 이 친구. 7년 만에 연락 끊어졌던 가장 사랑하는 오빠하고 연락이 딱 됐어요. 그렇게 그전에 뭐 연락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문제를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가 보여야 아,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될 때만 꺾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인간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복음으로 재적용하는 게 주인 고백 기도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묶여있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면 그때부터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오래된 그 흑암과 그 상처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걸려있어요. 나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늘 내 눈과 내 기준이 틀린 기준에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을 계속해요. 옛날에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잡혔던 말을 예수 믿고도 자꾸 여기 걸려서 자꾸 말해버려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사단이 개입이 되죠. 사단이 개입되니까 계속 고난 고통이 계속돼요. 왜 그 행동을 계속합니까? 그게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이 흐름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했죠. 지난주에 뭐랬어요? 삶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분 언어 속에 복음 아닌 거 있다면 철저하게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요 성령 역사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바꿀 게 많은 게 저는 저를 볼 때마다 나는 무능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예.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그렇구나. 저도 많은 게 있어요. 제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저는요 원래 이제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무능무기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무능무기력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이제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 이 친구도 무능무기력한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 들어가서 뭐 축구 사이트도 뭐 사이트 한 들어가서 그거 보고 앉아 있어. 시간만 하면 24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당연히 무능무기력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제가 뭐가 24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24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느 정도 24 했냐면, 좀 웃긴데, 책을 보잖아요. 만약 소설을 봤다. 밤을 새서 그날 다 봐야 돼. 그런 체질이. 체질이 그래. 그러면 저는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막 무협에 갑자기 꽂혔어. 그러면요, 무협 시리즈 다 끝날 때까지 며칠 밤을 새요. 이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문자 중독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질이. 24 체질이에요. 복음 24 되면 완전히 축복인데 복음 24 안 되면 뭐예요? 완전 저주 24야. 그런 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 힘을 안 바뀌어져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발견되었으니 내가 진짜 이 창세기 3장 덩어리구나. 인정하세요. 그 인정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창세기 3장 덩어리인데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오직 주인 고백하고 오직 주인 앞에 서는 겁니다. 국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정말 하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에 대한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대한 답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그 사람들? 걸려있잖아.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 이상한 말 해요 안 해요? 아 남편이 이상합니다. 아내가 이상합니다. 당연히 이상한 거야. 당연히 그름 속에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 라고 보는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내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 대상자인 거예요. 저는 그걸 어느 날 개인화하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보여지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시달려 왔는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 딱 한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딱 보면은 딱 문제가 왔을 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갔냐? 그때 이제 틀려 들어갔냐? 이제 이게 여러분 모든 걸 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 뭔가 딱 찾아왔을 때 자꾸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도 아니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요. 이제 그런 날을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지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걸린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시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사단의 개입이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 수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의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뭐라 했죠? 슈브. 이것을 회개하다는 거예요. 슈브가 그런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리폼드더 처치 할 때 리폼드입니다. 원래 모습,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이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내가 시달렸던 문제가 뭐가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됐다라고 여러분 보여진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거기에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걸려있던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십 년짜리, 오히려 100년짜리 이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대충 잡아야겠어요? 확실하게 잡아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확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제가 슈브 전문인이라고 써놨어요. 슈브 전문이란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전문인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자신이 이제 문제가 딱 보인다. 왔구나. 나타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슈브 전문인, 구원의 길 전문인, 주인 고백 전문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언약이 더 구체화됩니다.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가 정확해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가정 문제, 나 같은 삶의 문제, 중독 문제, 집착 문제, 영적 문제 걸려있는, 정신 문제 걸려있는, 삶의 문제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배자 이꼴 뭐가 된다고요? 예배를 여러분 성공하면은 그것이 결국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영적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족이 복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언약이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3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그때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그 베델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 내 상태, 본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전에 그 유현도 목사님 아들이 이제 찬양을 지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찬양 악보가 지금 어딘지 몰라가서, 그래서 이제 옛날 악보에 있었는데 지금 악보에 없어갖고, 근데 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찬양의 그 앞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할 때 그것을 보며 막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저 사람 막 정죄가 되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래? 교회에서 막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막 불신하고 막 하고 얘기하니까 그 렘넌트가 본 거예요. 렘넌트가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그래? 근데 그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보이고, 예, 저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원래 모습을 회복해라. 너와 내가 처음 만난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그곳. 베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 막 잊어버려요. 언약을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는요 막 응답을 추구해요. 응답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 응답 추구보다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버리시고 언약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요 본질을 자꾸 놓쳐버려요. 언약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오늘 야곱이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언제요?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나의 환난 속에.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여정과 환난 속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오직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에 하나님 먼저 회복할 거.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 전에 회복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절 4절에 나와 있죠. 자,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라. 제가 우상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내가 주인된 것,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탐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걸 버리라. 저와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고 하는 게 주도권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 주도권 주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주도권 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집니까? 내가 죽는다는, 내가 죽어서 진짜 없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나의 주도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쥐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는 것을, 여러분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보세요. 이들이 뭘 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했잖아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과거의 옛 틀에 묶여있던 걸 다 내려놓는 시작. 그러니까 그들이요 같이 이제 여기 왔는데 옛날에 섬기던 그 지역에 섬기던 우상숭배 그대로 다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 안 믿잖아요. 야곱은 그 흐름을 보고요 방임했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 내가 너무 방임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요 사실은 이 방임을 많이 해요. 그냥 내버려 놓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언약으로 좀 더 챙기시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임을 많이 해요. 저희 사모도 막 외부 사역을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사실은 좀 진이 많이 빠져요. 사람들이 이게 물론 복음으로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가난하면 쉬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임보다는 좀 방치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내가 이거 더 힘을 얻어야겠다.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직장인들 만약에 직장 하시는 분 계죠.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빠져. 영육간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고 요거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후대들한테도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 게임 좋아하지만 게임 시켜주지만 얘네들한테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거 묵상하는 거 안 하면 게임도 시켜주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하고 설명도 해주고 왜 네가 이거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우리 같이 저도 같이 아이들하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확인하고 제가 바깥에 있으면 영상 통화하고 자 오늘의 암송 구절 다 외웠냐 자 한번 보자 하고 해야 되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뭐 저는 게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묶여 있어. 노예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안 챙겨 있어. 그럼 방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진짜요 많이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제가 너는 먼저 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예배자가 항상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형제와 싸웠냐? 그 뭐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나 중심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싫은 거야. 이 사람 미운 거야. 왜 미워?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가 돼야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밉다 그러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마음에 가득해.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거 응답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 그건 예배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요게 내 우선 주도권이에요. 그걸 안 버리는 데는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나시린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내 상태는 안 보고 다른 사람 보면서 막 정죄하고 앉아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예배 실패하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시리즈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도 뭐라 했어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기도 때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여러분 얼마나 답이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뭐 이런 말씀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죠?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요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날마다 정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그리고 현장에 선포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사장들을 머리 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혔죠. 옛 틀에 있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육의 일에 많이 묶여 있어요. 육신의 것을 도모해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 말, 행동이 내가 너무 이 육에 묶여 있는 것들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한 언약 그게 내 거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것을 따라가야겠구나. 제 수요예배 본문도 요 본문이니까 수요예배 때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정확한 언약은 그때 정리가 됩니다. 야곱이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야, 네 인생에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9절부터 15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서 보세요. 밧단 아람에서 이미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언제 돌아왔다고 정의를 내리죠? 예배 회복하는 그때. 아시겠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밧단 아람에서 그 떠났던 자리에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던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원래 그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다는 그 의미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귀향의 여정이 종료됐던 게 사실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 여러분이 내 인생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 너무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WRC 때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WRC 이번에 그러니까 포럼 집중 훈련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님 다 참여하세요. 알겠죠? 다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는 거는 뭐냐? 포럼팀 꾸며드리고 포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할 거냐? 제가 메시지 정리할 수 있도록 녹취본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럼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뭘 하는 거냐? 여러분의 인생 언약 이거를요 찾는 거예요. 나는 이 어떤 게 문제지? 나에 안 되는 게 뭐지? 여기에 인생 언약이 뭐지?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어요. 내 인생에 막 답답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유목사님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교회가 너무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지? 이걸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인생 언약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우리 가정 가문에 안 되는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완전히 여러분 인생 24 되면은 끝나요. 오직 24 되면.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것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과 천한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에 대한 평생의 여러분의 아주 구체화된 응답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언약과 관계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예사랑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찾으시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포럼 하는데 우리 김한일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신영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응답을 하려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중직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렘넌트로서 난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그러면 인도받겠다. 확정 짓는 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언약 되새김질. 계속요 반복하세요. 언약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복하세요. 이건 반복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공예배와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돼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사실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언약 되새김질하는 예배를 하세요. 공예배와 홀로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현장 예배자. 그래서 홀로 예배는 또 현장에서 많이 드릴 건데 현장에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여러분 그 현장을 회복할 나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고 강단을 누리시고 그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딱 회복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왜 거기 있는지 이유를 알아요. 나를 거기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존재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가정감은 여러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 업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요. 거기에 명단 적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전도지도 전달하시고 전도에 대한 작은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 놓은 사람을 넣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도 나누고 그들 사정도 들어보고 뭐 힘든 거 없어? 물어보고 기도해 줄 거 없어? 하고 물어보고 얘기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사정 속에 복음 전에 대한 이유가 보이고 그래서 그들 놓고 그들 이름 부르고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 싸움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릴 두 번째 주간 여러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평생 죽을 때까지 누리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 성도님들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모습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